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최정우 선교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이제 하셨던 사역과 또 간증, 또 가족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강사를 제외한 분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GMS 선배 선교사님들, 또한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아프리카 우간다의 최정호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김현수 선교사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선교지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어릴 때 신앙 생활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친구들 부모님에게 이제 집사님 하는 그 말이 참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후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늦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어릴 때 그저 교회 가면 그 친구가 좋고 또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영년주일학교 부장집사님께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셨던 분으로 저의 작은 마음에 나도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 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부장집사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고 늘 인자하시면서 악한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그런 부장집사님이셨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전도사님도 모시지 못하고 또 집사님께서 강단을 지키시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러셨던 분으로 어린 마음에 제 생각에 이 목회자분들이 좀 오셔서 좀 잘 섬겨주시면 좋겠는데 목회자분들이 오시면 6개월 계시다 가시고 1년, 2년 계시다 가시고 너무 이제 교회가 적고 교세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어린 마음에 그게 저에게는 상처로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져왔어요. 저는 저희 모 교회는 많이들 아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1905년도 미국 선교사 데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있는 기역자교회 금산교회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그 목사님의 보여주신 믿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찍이 일깨워 주기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제일로 어려웠던 헤어짐은 주일학교 학생들과의 그런 헤어짐이었어요. 군대 생활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해군 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큰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10분간 쉬어 하면 그 시간 제 포켓에는 조그마한 신약 성경 그걸 꺼내서 읽으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주일이면 훈련소 교회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그리 많이 흘리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함에서 근무하면서 푸른 제복과 저 넓은 푸른 바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 또 부장집사님처럼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뜻 이것을 붙들고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 큰 힘으로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는 걸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의 당금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군 부대에서 이제 군함에 근무하게 되는데요. 각 함정 예배위원 세미나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선발이 되어서 정식 보고를 하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1박 2일 참석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그만 탈영 처리가 돼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온 그 후에 저에게 또는 저희 같은 부서에 있는 많은 선배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맞았는지도 몰라요. 해군의 해치파이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선임들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였죠. 모두 다 가고 저 혼자 남아있는데 제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였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부대 생활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군대 생활한 것 같습니다. 제대를 1년 앞두고는 해군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특별한 배려로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새벽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시간들은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 새 힘을 얻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군 제대하고 나서 그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면 제대할 무렵에 해군 교회에서 조그마한 신앙 잡지를 보게 되는데 그 이름 하여 갈릴리라고 하는 신앙 잡지였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너무 생생한 신앙의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런 기적이 있다니.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부산에 있는 선언선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한 후에 제가 오해양선을 승선하게 됩니다. 4년을 승선했는데요. 이때 선박 선교사라는 훈련을 받게 되죠. 이때 불렀던 찬양 중에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복음성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해서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제 승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승선 생활 4년을 하면서 5대양 6다주를 이제 주름 잡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를 세어보니까 55개 나라였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또 죽음의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승선했던 배가 케미칼 탱커선이라고 하는데요. 만선으로 이제 짐을 싣게 되면 거의 배가 물에 거의 잠겨서 가다시피 하죠. 그리고 이제 하역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거리가 짧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의 물에 잠겨가는 배에서 그 갑판상에서 그 탱크를 클리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머신을 옮기고 작동시키는 중에 큰 파도가 와가지고 저를 작업하고 있는 저를 배 밖으로 쓸고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의 상사분이 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최고나 최고나 하면서 울먹이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배 밖으로 몸이 나갔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더 큰 파도가 다시 오는 바람에 저를 배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버렸어요. 할렐루야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항해가 계속되는데요. 미국에 입항할 때쯤 되면 긴 강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 파일럿 이제 승선해서 입항을 돕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타수로 파일럿의 오다를 받고 이제 배 핸들을 잡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날 안개가 얼마나 많이 꼈는지 뱃머리는 그만두고 배 중간도 거의 보이지 않는 저시정 항해로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를 때에 배와 배가 교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커브길이었어요. 그 커브길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 강이 좁기 때문에 배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조금만 밖에 쪽으로 잘못하게 되면 이제 강이 좁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휙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큰 배가 교행을 하는데 거의 충돌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파이롯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실례를 하고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서 엄지척을 하면서 커터마스터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뒤에 예수님이 계셨어. 예수님이 내 키를 잡아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배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데요. 배 안에서 이제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잔량을 따라내기 위해서 펌핑이 다 되고 난 그 이제 잔량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그 잔량을 사람 손으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제일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선을 쓰면 안 되는데 쉽게 하려고 이제 위에서 이제 봐주는 사람이 전기선을 내려서 환하게 비춰준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배가 하도 흔들리니까 벽에 툭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있던 그 가스에 의해서 점화가 돼서 그 맨홀이라고 하는 그 이제 뚜껑이 있는데 그리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점화가 된 것을 제가 저 아래서 발견하고서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단이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밑에서 중간까지 올라오는 계단은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직으로 해서 이제 맨홀까지 올라오는 그 계단은 제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화력에 의해서 제 몸이 붕 떠서 다시 쿵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가 어찌 보면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동으로 자연 소화가 되었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함께 승선했던 많은 분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면서 그러한 어찌 보면 큰 경험들을 선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 28살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격려해 주셨던 분이 바로 저의 형님 장로님이셨어요. 그 형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이제 제 맏형이어서 저희 가족이 7식구였는데 한 8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4식구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부모님과 누나, 남동생 이렇게 이제 불러가셔서 빚으로 힘들어하는 형님을 제가 돕기 위해서 형님이 하는 운수업을 제가 도왔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새벽에 2, 3시에 나가면 밤 한 10시까지 일하고 또 새벽이면 일찍이 또 나가는데 너무 이제 졸리니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로 툭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창문을 그냥 내리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신나게 달려가서 형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는 거 더 지체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따르고 싶어서 북한선교회라고 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38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북한선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 훈련하고 어디든지 가서 섬길 곳을 찾아서 섬기는 그런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 김현수 선교사가 당시 3학년, 저는 1학년으로 만나서 제가 결혼을 요청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해서 신학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신나게 살겠습니다.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섬기자 하면서 섬기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육신의 부모 형제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영적인 부모 형제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힘써서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에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노회 연합 재직 세미나를 다녀오다가 첫눈이 왔고 교회 승합차가 산길에 올라오다가 눈길에 넘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7분이 큰 중상을 입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좀 봉사하면 좋겠다 했을 때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가겠다고 손을 들었죠. 이제 운전하신 집사님은 5분이 돌아가셨으니 바로 수감이 되셨고 중상을 입은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교회의 상황 정말 어떻게 가서 섬겨야 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교육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왜 사임을 하느냐고 그러지만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저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해서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든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새벽 예배 12분 출석하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큰 훈련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저희 모교회 금산교에서 시작해서 신나게 즐겁게 했습니다. 6년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 7년의 담임사역으로 이어지는데요. 선교지 훈련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담임사역을 이제 하면서 신대원을 다녔는데요. 성신신대원에서 담임 목회자 모임에서 담임 목회자를 신대원 다니면서 한다는 그 교회의 형편은 이제 목사님들이 안 가시니까 전사들이라도 가서 섬긴다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낙도나 아니면 저 깊은 산중이나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죠.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요. 신대원에서 담임 목회자 모임에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디 가면 최소한 7년은 섬기자 말이야. 교회가 성장해도 성장할 것이고 목회자가 성숙돼도 성숙되지 않겠냐.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모두들 공감하고 제가 담임사역으로 7년을 섬기고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죠. 7년을 섬기면서 처음에 교인 3분 나오셨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투시고 아무도 예배에 나오시지 않으니 저는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동네 주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노회 전도부흥 세미나를 2년에 한 번씩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작은 시골 교회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품앗이 개념인 거죠. 동네 주민들이 10,000원, 20,000원 봉투해가지고 모두 참석해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결신하는 분들이 세워져서 집사님 10분 세워드리고 23분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선교지에 나오게 되었죠. 저는 이제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전소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강사고시에 한번 떨어져서 노회에서 동기들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에 전소노회 어르신들이 안수해서 보내지 그러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건 법이 아니야 하시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조금만 기다려 하시면서 한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10월 노회의 임직식이 있잖아요. 근데 12월에 저를 위해서 임시 노회를 이제 해주셔서 임직식 안수식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목사 안수식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선교사 파송에 맞추어져서 노회에서 여비를 다 준비해 주시고 또 노회장님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다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 사랑을 사실은 지금도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담임 사역을 하면서 GMTI 51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가서 이제 뼈를 묻겠다고 복음 들고 가서 38선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더 필요하시는 데가 있다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프리카는 어떠니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어디를 가지요? 했을 때에 제 아내를 통해서 우간다를 보게 하시고 우간다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덮어가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우간다를 사역지로 정하고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기도하던 중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후원자들을 세워주시는데요. 그게 2003년이죠. 시골교회 성도님들 5,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200,000원, 500,000원, 100,000원, 200,000원까지 후원해 주셨어요. 섬기던 노회에서 시찰해서 지원해 주시고 2주간 우간다 현지 답사를 잘 마치고 파송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나갈 준비는 다 되었는데 보내주는 교회가 있어야 가지요. 그런데 개혁적 어느 교회에서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선교를 전혀 모르는 교회였고 가자마자 뭐하고 건물을 세우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교회하고 연결이 이제 안 되었고 그러던 중에 현재 파송교회인 전주 양정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지금까지 신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협력교회들은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보셨던 교회들이 거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사진으로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희 저희 모교회 사진이죠. 네, 기억자 교회. 이분은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부장 집사님은 돌아가셨고 부장 집사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집사님이시죠. 네. 뭐 우간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중앙에서도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지요. 예. 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가운데 우간다고 왼쪽으로는 콩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데는 지금 우간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남한 지도 같아요. 우간다 지도가. 제 눈에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인천 같고요. 이쪽에 강원도, 동해, 이쪽에 뭐
목포, 부산, 뭐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가고 있는 데는 이 지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여기 갑초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2004년 8월에 이제 인준을 받고요. 2005년 1월에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선교지를 나가게 되었으니 첫 출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본국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GMTI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임명받고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왔는데 2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 족쇄를 다시 채우러 오셨으니 훨훨 날고 싶은데 말이죠. 꿈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신임 선교사의 그런 시간, 문화와 언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사역지에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요. 저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주일학교 때 받았던 부장 집사님,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고 그런 모습들, 부교육자 생활에서 주신 은혜, 부역과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부흥의 은혜, 담임사역에서 하나의 미랄같이 섬기게 하심으로 이루어주셨던 은혜, 시찰과 노예에서 받았던 은혜, 현재 파송교회에서 지금까지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시기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크게 누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5년 이제 우간다에 도착을 했고요. 2년 동안 이제 신임 선교사의 그 시간을 이제 잘 보내고 2007년 1월에 현재 사역지인 갑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갑초라는 이 지점이에요. 여기 지점인데 이제 사역을 하는 범위는 여기이죠.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포항 정도에 저희가 거주하고 경북 정도와 강원도가 저희 사역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은 갑초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갑초라는 이제 친구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명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4,321m의 높은 마운틴 엘곤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중턱 저희가 살고 있는데 갑초라는 한 2,000m 정도 되는 지역이죠. 아프리카에서 2,000m 정도에 산다고 하니까 시원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정말 시원하고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갑초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저희가 거주하면서 이곳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이제 미전도 종족의 까라모자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이제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러한 지역과 부족인 거죠. 사역의 타겟은 바로 까라모자입니다. 이 까라모자 하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까라뭉길 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까라뭉길 놈들이에요.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미전도 종족인 거죠. 어찌 보면 지형적으로도 좀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선한 동포들 말고 그저 못된 짓만 하는 북한의 동포들하고 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 까라모종은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인가를 좀 소개해 드린다면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지역이고요. 이 부족에 들어가면 무조건 외부 사람이라면 죽이고 보는 그런 부족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는 자기네 부족들에게만 주었다고 믿고 사는 이들. 그래서 이 소 때문에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이곳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전사라고 하죠. 워리어. 정부군하고 싸워서도 지지 않았던 이들. UN, NGO, 정부기관, 종교단체들 모두 안 된다고 손들고 나왔는데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희를 그곳에 보내시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목회자 4배의 목회자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프론티어 미셔너로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까라모자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성인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우간다의 동북쪽에 9개 디스트릭인데요. 150만 정도 흩어져 사는 이들, 미전도 종족인 이들. 정말 사납고 수도에서 경비원이 이부족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위에 얼씬도 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 이 활이나 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캅초라 지역 4베이 부족의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로 시작한 저희 선교 사역인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저 철천지 원수 저놈들. 이제 4베이 부족은 2000m고 그 까라모종은 한 1100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밑에가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저 죽일 놈들, 내 부모 형제들을 죽인 저 원수 저놈들, 이런 거죠. 그랬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말씀으로 4베이 부족을 훈련시키시는데요. 강하게 도전을 주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이제 목회자들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러면 내 원수, 부모 형제를 죽인 저 까라모종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4베이 부족의 캅초라의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제 섬기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20명씩 이제 말씀과 기도, 또한 전도 훈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죠. 주요 사역으로 목회자 훈련과 미전도 종족 선교, 또 현지 교회를 선교 자원화했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당 건축과 현지인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리고 미션 성장학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 훈련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명으로 시작한 사역이 현재는 130여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고, 까라모종 부족으로 시작한 선교는 이 주변 나라, 이 케냐의 포커 부족과 까라모자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곳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착 교회를 지향하는 만큼 현지 교회들을 선교 자원화해서 현지에 있는 재료들로 예배당을 현지식으로 건축하고, 파송한 현지 내가정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음식과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을 내어놓습니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신학교와 연계해서 목회자 신학 훈련 프로그램 PTC, 파스타 트레이닝 코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션 성장학교, 이 미션 성장학교는 현지 강사들로 이제 23명의 현지 강사들을 세워서 PTC 과정 3년 과정을 마친 현지 23명의 현지 강사들을 세워서 TEE 교재를 이제 강의안을 직접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현지 교회 리더십과 훈련과 또 여성 훈련들을 하면서 이제 포커스는 모두가 선교적인 교회와 삶이 되도록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자치자전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토착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김현수 선교사고요. 이 간호사로 의료사역을 통해서 꽉 막혀있던 이 까라모자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역으로 나무 밑에서 밤늦게까지 의료사역을 통해서 영혼간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누게 된 것이죠.
말씀과 기도, 선교적인 삶,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진정한 형제로 제자로서 섬기는 수천적인 모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은 10km, 20km, 20km, 30km, 40km 이래 너무 먼 거리는 이제 분기별로 집중 과정으로 저희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션 센터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어찌 보면 영적인 힘을 일으키는 발전소와 같은 곳을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 해서 기도하던 중에 2012년에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부지를 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어느 교회에서 오셔서 이제 7개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이제 12분이 오셔서 하시고 3년 후에 이분네들이 다시 오셨는데요. 이분네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어디 선교가 교단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함께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에 미션 센터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션 센터가 건축이 되었는데요.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미션 센터를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목회자 미션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갑초라 목회자 훈련과 교회 리더십 훈련, 까라모자 전도와 교회 개척 목회자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까라모자 전도를 위해서 갑초라 지역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 한 7, 80명과 또한 까라모자에서 통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20, 30명이 함께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매월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결신을 하게 한 주간은 1000여 명이 넘는 결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해주셨으니 할렐루야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거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피포, 랄프 윈터 이제 개척 선교지에서 자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선교 활동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첫 단계는 개척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부모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협력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참여 단계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역에 온 것을 15년 동안 진행된 것을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요. 저희가 117명을 이제 설문했고요. 또 문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토착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가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까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말씀 중심, 또 복음 전파, 재생산, 지도자 훈련과 리더십 개발, 자립의 원칙, 복음을 위한 헌신, 변혁을 위한 노력,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소제목들을 분류해서 설문을 답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 4P의 평가를 해보았을 때요. 이제 1단계에서 선교사가 주도하는 개척 단계, 이런 단계의 모습은 나말루라고 하는 지역이 1단계에 속해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로 선교사가 토착교회 리더십을 훈련하는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로는 이제 피수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이 두 번째에 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함께 사역해 가는 협력 단계, 이 부쿠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런 단계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지 교회가 주도하는 사역에 선교사가 참여하는 이제 참여자 단계에는 빈인이라고 하는 그런 센터로 이러한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봄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2017년에 미국 인디애나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에서 문화교류와 그 과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탐소 스토월드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제 논문 그 요약본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이 논문은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영어 표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난 알고 있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할 때 현장, 사역의 현장
그 냄새가 묻어났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때 지도해 주신 교수님도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사역지다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사역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셔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120km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다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쌀을 사러 그 120km 되는 지점에 갔다가 쌀을 사고 점심때가 돼서 이제 현지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현지식을 먹게 되는데요. 저 한쪽 구석에 보니까 한국 젊은이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동대에서 졸업여행차 와서 활동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사역을 소개하고 저희 사역지를 방문해서 열흘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 땅에 까라모자와 갑초라 이 부족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영상으로 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2010년에 결혼도 했던 형제인데요. 아내까지 함께 와서 저희 사역지에서 1년을 함께 지내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돼요.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그것.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적을 닮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요. 2012년에 기독교 영상대전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금상을 수상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we are trying as much as possible to lead the gospel to other people who are not good much about Christ, so that at the end of the day, all of us may be one body in Christ. That is why we are doing this one. We are house to house, doing a vacancy in Karamoja, and we shall not get tired. We shall continue until we accomplish the commission that we are given by Christ. 네, 저희 모토는 함께 자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미션. 앞으로 저희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제 갑초라와 까라모자 부족들이 들 가운데 목회자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갑초라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까라모자 전사 워리어들을 이제 복음의 전사들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초라, 나카피리피르, 모로토, 코티도, 까봉, 남수단, 콩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이제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들을 이제 보내고 현지 교단과 함께 이들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기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팀 멤버들은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교 동역자, 우간다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GMS 선배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파송교회, 또 후원교회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부부를 파송해 주시고 또 저희 아들을 이제 선교사로 이제 세워 주셔서 독일에 있는 BFA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수학교사로, 미국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하고 이제 미국 수학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GMS 훈련을 받고 이제 2년 전에 아이들은 먼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며느라이가 미국 가 있는데 간호사로 이제 그 학교에서 같이 양호교사로 선교사 자녀학교인 BFA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기도해 주십사 싶은 게 뭐냐면 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보수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어찌 보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사실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간절히 필요한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는 저희 전주 양정교회 저희를 파송해 주시고 저희 아들네를 파송해 주셔서 2대째 지금 이제 파송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손주를 봤는데요. 이제 3대까지 파송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양정교회 우리 박재신 목사님의 바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고요. 딸도 엄마 아빠 선교사, 오빠도 선교사, 나라도 돈 벌어서 후원해야지 했던 녀석. 간호대 이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젠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로 깨닫고 전적인 순종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 동역자분들 갑초라와 까라모자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적인 교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한 5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나름대로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질려갈 수 있는 저희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사역을 소개해 드렸고요. 너무 길게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